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3장에서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결론을 이제 적용을 해서 14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14장의 결론이 고린도 교회에서 존재했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한다면 그것은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적합한 행동이라는 것을 14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을 추구하며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은사 중에 이제 12장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 13장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적용해서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며 은사 중에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점집에 가서 궁금해하듯이 미래를 보면서 우리 아들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자,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그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고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점을 봅니다. 신녀도 있었고 막 여러 가지 신관도 있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점을 칩니다. 점을 쳤을 때 승리가 나오면 우리가 이길 거다라고 기운을 북돋아주고 전쟁에 나갑니다. 근데 흉이 나오거나 질 거라고 나오면 뭔가 이 점을 치고 어떤 구술하거나 어떤 의식을 하거나, 제가 본 영화에서는 진다고 나오니까 딸을 바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승리를 뭔가 만들어내기 위해 하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언은 이런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치기 전에 백성들이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들이 행하면 승리할 것이다. 매일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하나님을 믿고 외쳐라. 그러면 너희들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뜻대로 한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다는 그 격려를 주는 은사가 예언이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미래이지만 단순히 기륭을 보고 미래를 내 뜻대로 바꾸려고 노력했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늘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내일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 예언의 은사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히 예언을 하기를 사모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사랑의 마음으로 예언의 은사를 공동체에게 권면할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면 분명히 내일은 그 하나님의 뜻이 그 교회 안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의 은사로 방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주목받고 존귀한 은사로 여겨졌던 것이 방언인데, 이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영적인 신비를 가장 추구했던 이 그리스 로마 시대, 그 헬라 철학이라 그러죠. 뭔가 남들보다 뛰어난 지식과 남들보다 뛰어난 영적인 체험을 강조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 그러니까 남들이 못 알아듣고 남들이 모르는 걸 아는 게 존귀하다고 여긴 거예요.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진다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4절 5절 쭉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느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고 있어요. 방언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덕을 세운다. 이 자신의 덕이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뭔가 하나님과 개인이 1대1로 소통할 수 있는,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있겠지만, 예언은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방언은 혼자만 하면서 신비로운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또 자신만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개인이 깊이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기도를 혼자만 한다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예언의 은사만 못하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결론은 결국 이것입니다. 사랑이 결여된 은사는 인간이 볼 때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은사라도 그 은사는 하나님 앞에 귀한 은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가난해질 것이나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은 너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존재 자체가 너의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복이 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비전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비전은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세상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는 비전이었습니다. 이 비전이 교회 가운데 적용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죠. 인간은 누구나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나은 존재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죄인인 인간의 본성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가장 귀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방언, 예언, 이런 은사들은 무언가 특별히 개인만 가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기능 같다면, 사랑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아주 보편적인 은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당연해 보이는 은사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내에서 자신만 가질 수 있는 어떤 기능적인 은사를 사랑으로, 그러니까 당연해 보이는 이 사랑의 은사로 자신이 특별히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특별히 가지고 있는 이 기능적인 은사들, 예언, 방언, 수많은 은사들, 지식, 이런 수많은 은사들을 사랑이 없이 사용했을 때 그 은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오히려 교회에 문제가 되고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거나 맞는 사람이 되어야 했기에 다른 파벌보다 우월하다는 것,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다른 파벌보다 우월함을 주장했고요. 내가 받은 은사가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보다 더 존귀하고 우월한 은사임을 주장했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까지 빈부격차를 나누면서 더욱더 가진 사람들끼리 풍성한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라 라고 여기며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 사랑이 없는 은사, 사랑이 없는 물질, 이것들은 교회의 분란만 만들어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볼 때 여기에 사랑이 더해진다면 그것은 교회의 축복이고 세상의 축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이 더해진 지식은 예언의 은사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귀한 사명이 될 것이고, 사랑이 더해진 물질은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구하는데 쓰여지는 귀한 도구가 될 것이었습니다. 사랑이 더해진 방언은 너희들 방언 못하지?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개인의 영적 우월함을 주장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더 깊고 귀한 세계를 안내해주는 도구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도 방언의 은사를 할 수 있으나 방언으로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본인에게 깨닫게 해주신 수많은 말들, 그 수많은 말들이 아니라 그냥 5마디만 교인들에게,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더 귀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것은 무엇을 위해 주신 것입니까?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볼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내가 우선이잖아요. 내가 우선이기에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내가 교회에서 높아지기를 원하고, 오늘도 우리가 처음에 기도하자고 하면 그냥 내 문제와 그냥 내 삶의 문제들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으로도 벅찬, 오늘 하루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도 벅찬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시야를 넓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의 넓이와 기도의 폭과 또 우리 삶의 여유를, 우리 삶의 그 넓은 것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내게 주신 귀한 은사들을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주셨고, 내게 주신 삶의 귀한 도구들, 시간, 재능, 또 재정, 이 삶의 귀한 도구들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데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달으며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주변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일신교회에서 이웃들을 초청해서 명절 선물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작은 나눔을 통해 물질이 귀해지지 않은 시대에 떡국떡 하나 나누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함께 예배당에 들어와서 복음을 듣는다는 것, 특별히 연세가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일신교회에 오셔서 복음을 들을 기회가 한 번 더 생겼다는 것, 우리 일신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작은 나눔을 통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심에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성도님들이 그것을 위해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또 헌금으로 우리의 가진 것들을, 또 떡을 사서 한 개는 싸지만 100개를 넘게 샀잖아요. 그것들을 살 때는 작은 금액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것들이 모여서 이웃들에게 나눌 때
그냥 단지 떡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이 심겨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일신교회 문턱을 넘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일신교회를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남대문, 이 회원동에 일신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 일신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것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주님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